기독서적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간됐는데 1년 만에 500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7개월 만에 68판을 찍어낸 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 작은 책자가 많이 팔렸을까? 이 책의 부제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런 부제가 붙여졌어요. 이 부제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성경을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아주 우리의 혀로서는 발음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쭉 나와요. 성경 읽다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 읽다가 여기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 4장에서도 44명의 서투른 이름들이 쭉 열거되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두 구절이 나타나요. 9절에서는 야베스는 이렇게 나오고요. 10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두 구절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위기, 위자에다가 기회, 기자, 그래서 위기. 이 위기는 어려운 그러한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인데 위기는 곧 기회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위기를 위험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고통의 인물이에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이름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야베스는 형제보다도 귀중한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역사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도 믿음과 기도로서 인생을 바꾸는, 그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야베스 같은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야베스 같은 운명을 바꾸고 믿음과 기도로 인생을 바꿔나가는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 그 이름 뜻이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선천적으로 고통을 가진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마도 이 야베스가 어떤 면에서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태어나면서 남다른 고통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주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야베스의 고통을 미루어서 설명을 하는데
태어날 때 어머니가 거의 죽을 뻔하면서 태어난 것 같다. 어쩌면 원하지 않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일지도 모른다.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에 그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유복자, 뱃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임신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사했을 수도 있고 적군에 의해서 강제로 임신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났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 2장에 잘 나와 있는 그런 시대상인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장의 아들도 타락하고 그때의 그 시대상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의 그 시대의 비극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안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모험하거나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 주어진 현실로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안주 의식을 갖게 된 때입니다. 사사기 1장까지 보면은 여호수아, 그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뭉쳐가지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해요. 그래서 배색 땅을 전쟁에서 정복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으로 오면서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만큼 정복했고 이만큼 우리 거할 땅을 확보했고 이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으면 됐으면 됐지, 더 이상 피 흘리며 전쟁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는 우리도 전쟁만 할 게 아니고 좀 쉬기도 하고 즐기면서도 살자, 이렇게 더 이상의 희생이나 땀 흘림을 거부하는 이런 현실 안주의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조지 바너라는 사람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런 그 실험 결과를 발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다가 냄비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서서히 불을 떼가지고 열을 가했어요. 자, 이 개구리가 따뜻해지는 그 물에서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펄쩍 뛰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따뜻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기분 좋게 졸면서 두 다리 쭉 뻗어서 죽어갔습니다. 현실에 만족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야 산다는 의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구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편해지고 편안한 환경에
이게 접하다 보면은 우리의 의식도 자꾸 마비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도전을 상실한 세대는 결국은 전진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꿈이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존재는 더 이상 그들의 가치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그들이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아 후손 대대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가나안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의 꿈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 형제보다 더 귀중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 그 일가와 씨족을 살려낸 인물, 한 부족을 일으켜 세운 인물이 여기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나중에 이 땅 이름을 야베스 이렇게 불렀어요. 나중에 이 부족을 가리켜서도 야베스 이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종종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도로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저 충무공을 기념해서 충무로, 세종대왕을 기념해서 세종로, 을지문덕 장군 그 을지로, 세계에도 있어요. 드글공항, 카네기 공항, 레오날도 다빈치 공항,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역이라든지 도로 이름을 붙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야베스를 통해 가지고 지역도 야베스, 그 후손도 야베스, 부족을 야베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위대한 내일을 향해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이 편해서 오늘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결국은 쇠해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의 야베스가 돼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또 도전하고 또 전진하고 이런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고통의 습과 슬픔의 인생인 야베스가 가장 귀중한 자가 됐을까? 이 야베스는 영적으로 깊은 밤과 같이 어둠의 그 시대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불신 가운데 멋대로 살아가지만은 야베스만큼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잘 지켜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이 자꾸 흐려지는 시대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보같이도 여기는 시대예요. 뭐하러 그렇게 죽사사자 믿냐? 적당히 믿어도 되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로 흘러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다 이렇게 나아가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든지 간에 나만큼은
이 세속을 거스려서 바른 믿음,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난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아멘. 다른 사람 어떻게 믿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세속을 따라가든 세상 물들에 휩쓸려 가든 나는 주님의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나는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고 야베스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 그게 믿음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복한 위에 가족들은 이 믿음, 야베스 같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본문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속으로 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도 야베스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야말로 전능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고통의 인생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자신의 그 고통과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숙명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팔자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부모 원망하고 시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그게 소용없어요. 나에게 불행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내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야베스는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간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종고의 여인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 되었구려. 헬렌 켈러 여사는 말도 못하니까 글로써 대답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 눈은 떠서 아름다운 세상은 본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고 비전의 눈이 막힌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도 꿈이 있어야 되고 젊은이도 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노인 돼서도 꿈이 있어야 돼요. 이 노인 됐으니까 주는 밥이나 얻어먹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죽으면 된다. 우리도 이 나이가 먹어도 자꾸 꿈을 가져야 돼요. 목표도 가져야 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야베스의 비전.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야말로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아름답고 높은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것인가요? 주여, 저로 말미암아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가 누구한테 기도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의 이름도 되지만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받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생명을 고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그래서 받아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차자를 장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지팡이 하나 인생을 창대한 거부로 만들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인생도 야곱처럼 만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곱도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래서 그런지 야곱과 야베스가 성이 같아. 야곱, 야베스, 야시야. 야시. 여러분, 야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야곱 같고 야베스 같은 이런 축복의 내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애굽의 총으로 팔려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물설고 낯설은 저 애굽 땅에 총으로 팔려갔으니 이런 기막힌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니까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7년간의 대기근을 이기게 해주고 구원을 입게 해주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쳐주는, 아브라함 같고 야곱 같고 요셉 같은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야베스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 비전 우리도 가져야 되며 우리도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야베스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귀중한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개 집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처음 천국에 온 야베스 이 사람을 데리고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야, 얼마나 천국이 멋있고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서 물론 설교를 통해 천국의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이 세상에서 들었던 그것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멋있고 신기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 김아무개 집사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사도님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구경을 하는데 어떤 의리의리한 집으로 갔습니다. 사도님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보지 마. 저거 보면 너 실망할 거야. 사람이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보지 말라니까. 꼭 보고 싶어요. 그래? 보면 실망할 텐데. 그러면서 그 큰 집으로 안내해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하얀 선반이 쫙 이렇게 들여져 있고, 그 선반에 하얀 보자기로 쌓은 보자기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들 쭉 보다 보니까 자기 이름 쓴 보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김아무개 집사. 이렇게 이름 써놓은 보자기가 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사도님 저거 좀 보게 해주세요. 보지 마. 그거 보면 실망해. 아이 꼭 보고 싶어요. 그래? 원이라면 그럼 보여주지. 그리고 그 상자를 내려서 열어봤는데 그 상자 속에 가지가지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이것 좀 가졌으면, 이렇게 성공했으면,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이런 모든 그 보물 같은 복이 그 하얀 보자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김아무개 집사가 기도하면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줄 수가 없었고, 그냥 천국 그 큰 집에 하얀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러한 복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보물창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면 주려고 예비한 엄청난 그 복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보자기에 쌓여있는 채로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위대함, 그건 기도였습니다.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든 거예요. 불평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도로 승화시키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오늘의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버리세요. 고통을 축복으로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운명도 바꿔주시고 모든 삶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운명을 뒤집는 기도였습니다. 저주를 뒤집어 복으로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위해서도 비전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하는 야베스 같은 신앙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이 역사 시대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그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나도 바로 기도의 불을 붙여서 야베스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 시대의 야베스 같은 신앙인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